마르코복음 9장 41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눈이 가지고 지옥 불소금에 절여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만약 이 말씀 그대로라면 이 성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팔다리 없고 눈 없고 숨쉬기 위해서 코는 붙어 있겠지만 한쪽 구멍도 막히 있겠지. 멀쩡한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주님은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끔찍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는 말, 먹는 마음 잘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멀쩡한지 끔찍한지. 바로 우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멀쩡하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쩡하지 않은 것을 멀쩡하게 넘어가는 어리석은 마음, 거기에 대한 강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멀쩡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멀쩡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 덕분에? 주님의 은총 덕분에.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가 멀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멀쩡한 척합니다. 그리고 나는 멀쩡한데 너는 왜 끔찍하냐?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지적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멀쩡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끔찍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쩡하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 자체가 멀쩡한데 비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멀쩡한 것과 끔찍한 것의 기준이 뭘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짓거든, 죄를 짓거든. 그러면
이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뭘 잘하는 것입니까? 잘 못하는 것입니까? 잘 못하는 것입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죄 지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하는 거 알고 짓습니까? 잘한다고 생각해서 짓습니까? 잘못한다는 거 알죠? 분명히 압니다.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보여주 있는데 신부님 저도 모르게 거짓말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거짓말이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도 모르는 거짓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는 너무나도 자주 반복해서 마치 커피 자판기처럼 돈만 넣으면 커피 나오는 것처럼 조금만 위기에 처해도 너는 반드시 거짓말한다. 습관이 됐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뭐냐 하면 잘못하는 줄 알면서 죄를 짓는 거.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잘못하는 거, 잘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다 잘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늘을 떠받치는 재주를 가졌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재주가 자칫하면 자기 하늘을 만듭니다. 하느님의 하늘이 아니라 자기의 하늘. 그래서 거기에 다 끌어모읍니다. 모아서 너는 내 하늘에 살짝이 있고 너는 없고, 그래서 내 하늘 아래 살 사람만 모으기 시작합니다. 내 하늘 아래 못 사는 사람은 내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열외로 제쳐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 내 하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내 하늘 그늘 아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 아래, 은총의 하늘 아래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 끌어모으지는 못합니다. 끌어모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하늘, 네 하늘 비교하고 내 사람, 네 사람 편가르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 끔찍한 상황을 주님께서 외눈박이, 절름발이, 외파리, 그 비유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멀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끔찍함을 벗어나게 해줄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럼 이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끔찍하게 우리가 내 하늘로 자꾸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은총의 하늘이 멀게만 느껴지고 마치 때로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느끼니까 그것은 착각이거나 아니면 뭘 모르는 무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죄를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통해서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지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내 죄를 내 탓이요 하고 탓을 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아, 나한테 죄 지을 능력을 하느님께서 주셨구나. 그러면 능력을 줬으면 능력을 받은 사람의 책임입니까? 준 사람의 책임입니까? 준 사람의 책임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가 부도를 내면 부모가 감옥 갑니까? 부도 낸 아들이 갑니까? 그렇죠? 생명을 준 부모가 감옥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거기에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모가 대신 가지는 못하지만 부도를 내고 감옥 간 아들보다 누가 더 마음이 아픕니까? 부도를 낸 아들입니까? 지켜보는 부모입니까? 그렇죠. 부모가 하느님이고 부도 낸 아들이 나라면 이게 바로 사랑의 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연대. 그래서 부도난 아들이 있을 때, 내 아들이 있을 때 그 아들을 숨겨주는 게 부모의 도리입니까? 아니면 떳떳하게 나서서 당당하게 책임을 지도록 용기를 주는 게 부모의 도리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책임을 져야죠. 숨겨줄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잘라라. 빼라. 용기를 주는 겁니다. 급박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내 죄를 뉘우칠 때 받게 되는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다시는 짓지 않도록 결심을 하고, 두 번째 뭐죠? 당당하게 책임을 지는 것. 우리가 고해성사 본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고해성사 끝에 뭘 주죠? 그렇죠. 보석.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나를 더욱더 진실한 나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지, 이 벌어지고 잘못된 상황을 없던 걸로 덮어두는 것,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 그 용서의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고 그 끔찍함에 대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멀쩡함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깨달음과 적극적 책임, 이 두 가지가 바로 주님의,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축복입니다. 책임지는 사람, 아는 사람, 아는 만큼 책임지는 사람,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부도난 아들을 숨겨주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그래 괜찮다 덮어두는 게 아니고 밝혀내는 거죠. 깨닫도록. 이게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삶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덮어놓고 잘했다 합니까? 옆집애하고 싸워가지고 옆집애를 갖다가 피부먹을 만들어냈어. 잘했다 우리 아들 태권도 배운 가반에 이카나 사과하고 책임지고. 바로 사랑의 연대감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여기에 사랑이 올바른 방향 정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알아도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텔레비 봤죠? 알아도 모른 척 피하려다가 주먹으로 막을 거를 가래라도 못 막습니다. 텔레비 보셨죠? 네. 내가 좀 닮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이게 바로 사랑의 유대를 가질 때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줘야 될 사랑의 의무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당신 스스로가 우리가 자르지 않아도 되고 던져버리지 않아도 되도록 저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의 유대에 대한 책임감 있고 당신이 악마의 계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로부터 깨닫게 하시려고 실천하게 하시려고 바로 저렇게 사랑의 유대가 어떤 것인지를 책임감 있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특히 우리 자녀들이 깨닫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그거 바로 부모로서 용기 있게 만들어줄 사랑의 연대의 내용입니다. 아마 성모님도 우리가 성모님께 성모성호를 맞이해서 전구를 한다면 그 전구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깨닫게 해주시고 책임감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하루 우리 가족들이 아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